우리가 지금 욥기를 묵상하고 있죠. 욥기 9장까지 왔는데요. 욥기 9장은 욥의 반박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박이냐면 8장에서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이런 충고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보니, 우리가 경험해보니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고난이 올 리가 없다. 그러니 너 생각나지 않더라도 빨리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자녀들도, 너는 혹시 의롭더라도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죽은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리고 너라도 회개해서 회복을 얻고 구원을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8장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충고를 합니다. 이제 그런 충고를 듣고 이제 욥이 다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의 고난을 듣고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한 7일 동안 욥이 제 위에서 자기의 몸에 난 악창들을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7일 정도 지나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이 고통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난 생일을 나는 저주합니다.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욥의 고난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는 감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끝에서, 고난이 지나치고 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삶의 자리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왜 생겼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7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곱씹어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1장, 2장은 욥의 고난이 원인이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상황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세상에는 각각의 패턴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법칙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김없이 이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대 사람들의 지혜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예로 들자면 사계절이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다시 겨울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때와 시간을 따라 이 세상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 했을 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역시 기독교의 성경에도 이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든 심판을 받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직접적으로 나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아픔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없는 고통과 아픔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사자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혼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냥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나 이제 하나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겠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와중에서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욥,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고난을 당했더라도 지금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게 답답해합니다. 아니, 나 죄 지은 거 없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니까. 나 정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수위를 좀 더 높여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잘 알고 있는데 네가 온전한 거 우리는 이제까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에 따르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냐. 말이 안 된다. 심지어 너의 자녀들 네 눈 앞에서는 경건한 척 했을지 모르지만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지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거다.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 정말 하나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하면서 자기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그렇게 빌닷의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런데 빌닷 들어봐라. 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해가 뜰 때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해가 져야 하고 별이 떠오를 때 떠올라야 되고 다시 아침이 오면 별이 다시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해를 멈추신 거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별을 뜨지 못하게 하신 거다. 빛을 가려버리신 거다. 너 그거 이해할 수 있겠냐? 이 이유가 뭔지 알겠니?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욥의 고난도 우리가 1장, 2장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이 세 친구들처럼 그래,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저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대체나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인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 고백의 실마리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뒤집어서 얘기하면 엘리바스, 빌닷, 너희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니? 그거 다 설명할 수 있니? 설명할 수 없는 거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일이 있었잖아. 우리가 감히 숫자로 셀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패턴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죄를 지었다고만 단정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토로 가운데서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원인 없는 일을 행하실 때도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고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약자들, 아이들, 여인들 어떤 삶을 살죠?
그들이 전쟁을 당해도 쌀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의 전쟁이 될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개전한 지 한 달 채 됐는데 벌써 10,000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 10,000명의 사람들은 그러면 전쟁에서 죽을 만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탔다가 죽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청년들이 즐겁게 즐거운 날이라고 한번 놀아보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 날에.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리라고 하는 죄값이 있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죠. 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요? 내 지식의 이해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규범적인 지혜에 분명한 오차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리가 정해놓은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하는 이 규칙 아래만 계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위하여 최소한의 하나님께 머물게 하기 위한 원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실 때는 이 원리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원리를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야 될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경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라고 할 만한 우리의 삶에 자랑거리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말해요?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그 죄의 삭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기고 온 피를 다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죠. 욥이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의리일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신 그에게 간구할 뿐이라.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간구할 뿐이라. 여러분, 이 단어는 개역개정이 간구할 뿐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는 흰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에서 이 말이 똑같이 쓰였어요.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장 9절과 2장 3절 말씀에
이 한한 동사의 같은 어근을 가진 흰남이라고는 히브리어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1장 9절과 2장 3절에서 까닭 없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깔닭 없이.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욥만큼 온전한 사람 없어, 욥은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괜히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온전한 겁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리 없습니다. 이 말을 1장 9절과 2장 3절에서 연거푸 사용해요. 첫 번째 고난을 행하고 두 번째 고난을 행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원리에서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신앙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내가 은혜를 주지 않아도 온전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단어가 흰남이라고 하는 동사고, 그와 똑같은 어근을 가진 하나니라고 하는 동사가 15절 간구할 뿐이다 라고 하는 번역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욥은 깨달은 거예요.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담한 고난 속에서 수개월째 낫지 않는 악창, 그거 몸을 박박 긁으면서 나는 그럼 뭐 해야 되니? 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답하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하시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니, 회개할 게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이거 굉장히 교만한 말인 것 같지만 정말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원인을 알려고 하니까 그래요. 원인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깨달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험 중에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우크라이나의 아이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아이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수능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불합리 속에서 삶 속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좌절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통과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